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중요한 건 맞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너 믿음 있냐? 믿음 없지. 믿음 가져. 아, 믿음이 없으면 되겠냐? 믿음이 있고 없음에만 이 강조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 그것만을 가지고선 묻고서는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두 같은 모양일까요? 같은 모양이 아닐까요?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모양이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은요, 각자 틀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삶에서 작동하는 이 방식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사라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겨서 이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유,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네 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믿어. 아, 나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 거봐,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지? 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굳이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 믿나 봐,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요,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장. 왜 믿음의 장인지 알아요? 믿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단어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다. 또 이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을 했다. 또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숨겼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다. 어떤 이는 약속을 받았고 어떤 이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은요, 상황이나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이 믿음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을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 보이는 것을 최종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하나님 없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또 보여지는 결과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 성경에서도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들도 봤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표현하고 이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보여지는 것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곳이 더 크게 보여졌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그 삶을 최종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요, 현실이 아니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해석의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을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다.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따져보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서 안 돼.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아멘.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이 말의 영역에만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뭐든지 다 얘기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로 고백했는데 그래서 너에게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로만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떠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떠난 사람. 굳이 아멘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계산을 접고 이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은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했으며 행동했으며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비를 본 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간 그를 조롱했어요. 너 뭐하냐?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같이 인생 살면은 인생의 실패자밖에 되지 못한다. 아무 변화가 없는 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방주를 지으며 나무를 쌓아서 올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갑자기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죠. 거기서 끝나면 믿음의 반쪽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순간과 감정이 아니라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믿음은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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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믿는 그대로 따라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 다음에는 꼭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만 끝나지 않아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실제로 그 모습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평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세 번째 기준은요, 결과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구절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사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잘 되는 게 맞죠?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행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가져주는 이 문장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거부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뭔가 없어 보이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성공은요, 이런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응답받았다. 믿었더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성공은요, 조금 다릅니다. 약속을 손에 쥐었는가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느냐. 너 끝까지 사는 거 맞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후손을 주지 않았더라도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죽은 세대들, 또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 순교한 성도들, 선교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다고 하지만 뭐라고는 얘기 안 하냐면 실패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셨어.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아갈 수 있으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담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봐,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지, 이걸 담보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자신의 믿는 그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성공은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거야. 안 되면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나 이 교회가 안 맞나 봐. 잘 안 되잖아. 제가 새신자를 담당하면서 여러 새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여자 권사님이 이 교회에 딱 등록을 하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쭤봤죠.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딱 보여주는데 여기 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잘 오셨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멘 하고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나? 왜 안 왔나? 이러니까 왜 안 왔나?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한 주 안 올 수 있죠. 또 하다 보면 또 부담을 느낄까 봐. 그 다음 주를 기다렸는데 다음 주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왜 권사님 왜 얼굴을 못 뵌 것 같아요? 2층에 계셨나요? 아니면 3층에 계셨나요? 어디 계셨어요? 안 온 거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그 교회에 갔다가 그 돌아가면서 그 한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옮겨서 새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 하고서는 했는데, 약속 받고선 갔는데, 아니 이 교회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장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미신이죠. 이곳에 살면은 복 받고, 저곳에 살면은 아이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돼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곳에 적을 두고 믿음 생하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하셨다면, 뜻을 이룰 때까지 그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잘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며칠 동안에 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목요일 날 밤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중고청 아이들을 데리고 이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토의 그 사역들을 제가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주보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밤 10시 11시가 딱 돼가지고 딱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갑자기 뭐 거기에서 물이 그냥 후두두두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보니까는 그 벽면 자체가 다 얼은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서 혹시 몰라서 옥상으로 막 전속력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이 밤에 딱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폭포수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벽에서 막 흘러타고 막 하는데 뭐 폭포수가 터졌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서 막 괜히 분주해지니까는 1층부터 3층 한 3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뭐 장로님 보니까 저번 주에 보니까 벤치로 이렇게 잠그셨는데 잠글 게 있나? 그래서 니퍼 갖고 와가지고 뭐 잠글려고 막 하고, 뭐 잠글 데도 없어요. 그냥 거기가 완전히 이 동파가 돼서 터져서 삐져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일 또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아침에는 또 애들 데리고서는 이 중고청 수련회에 가야 되고 안 되겠다. 상소도로 잠궜어요. 잠그니까 이제
교회 전체 사택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물이 안 나오죠, 맞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고서는 했더니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서 기획위원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물이 올라가는데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있냐고. 저는 전체를 다 잠갔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역에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브를 이렇게 잠궜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아,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씻고서는 이제 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이게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전체가 얼어 있어요. 1층도 얼려 있고 2층 여기 창문도 다 얼어 있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목양실도 다 얼음이 다 얼어져 있고 무슨 일이냐? 그 밤 사이에 또 터졌나 봐요. 잠궈놨는데 거기 삐짓고 나와서 또 물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장로님도 고생하시고 장로님의 수리를 그래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90%가 이렇게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러다가 진짜 탈진하겠다. 장로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저는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잠을 탁 들다가 갑자기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새벽 그 12시 반에 깬 거예요. 너 수고가 많다. 너의 노고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제가 깨자마자 뭐였냐면 핸드폰을 봤어요. 누가 나한테 카톡 보냈나? 그래서 카톡 누가 장로님이 보내신 것 같아가지고 자 보니까는 그런 문구가 쓰여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문자를 보냈나?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수고가 많다. 애쓴다. 내가 다 한다. 내가 그거 봤거든요. 누가 나한테 반말하나? 아마 그래서 핸드폰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이 예배 전까지도 생각을 누가 했나? 내가 지웠나? 근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그게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그 수고로움 가운데 너의 애씀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여러분, 이거를 이 물이 새는데 그 물만 한번 막는 것도 별거 아닌데 도파민이 막 흘러요. 야, 별거 아닌데. 우리 집 물 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거 막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쁜지. 야, 이제는 폭포수 같이 어느 일은 없겠구나. 그러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참아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요, 어떤 능력이라 기술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나 믿고 있다 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향도 예수입니다. 믿음은 더 나은 환경을 향해 가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방향이 맞춰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형통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저번에도 이겼어. 나 또 이길 거야. 그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내 결단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직 붙드는 대상,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요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믿음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고 성장해지고 더욱 다듬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는 대로 사는 믿음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그런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찾을 수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